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가? 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관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왕, 이러한 왕의 모습 다윗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요즘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울보라고 칭했을 거예요. 울보고 찌질이로 여길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경상도에 태어났다면 이 사내 녀석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냐, 놀림을 받을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요. 다윗이 지은 이 시편 보면은 이 눈물 자국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 침상에 눈물을 묻힌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일평생을 보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다윗의 삶의 발자취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12절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9편 12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호소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막 자기 원하는 것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눈물 펑펑 쏟으면서 달구똥 같은 눈물 뚝뚝 떨이면서 그래도 이걸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된다고 거부하다가도 그런 모습 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배울 것들이 많죠. 도저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펑펑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체험했던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로 다윗은 부르짖어야 됐고 우리들도 왜 눈물로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기가 너무 쉬운 존재죠.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짓지 말라고 그래도 돌았으면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그랬습니다. 인간이란 게 뭐냐? 죄 짓는 공장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죄 짓는 공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지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본문에서 말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9편 1절에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 죄로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것이 가장 쉽게 죄 짓는 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뭘로 죄 짓는다는 거죠? 혀로 죄를 짓는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인간과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죄는 혀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도 그것을 많이 체험한 거죠. 혀로 죄를 짓는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아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엎드린 시가 이 38편 39편인데요. 소외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엎드린 것이 38편과 39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 인간이었군요. 여기에 대해서 벗어날 사람이 있나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죄를 날마다 짓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죄 짓는 공장 같아요. 돌았으면 죄 짓고 새벽 예배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서 죄 짓고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너무 고통에 빠져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언어 습관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언어 습관이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인간이라는 게 묘한 게요. 이 나쁜 것은 참 빨리 배웁니다. 어린애들 말 배우는 거 보세요. 제 큰애가 1살 반 때 독일로 제가 공부하러 갈 때 같이 따라왔는데 아내와 함께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같이 아침에 이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얘가 좋은 말도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이에요. 독일에서 아주 심한 욕이 아슐록이라는 얘기인데 아슐록 그대로 번역하면 똥구멍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주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아지 이름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그냥 애가 그냥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막 그냥 찾고 있더라고요. 아슐록. 그래, 전 몰랐어요, 그게. 보니까 그 뜻이에요. 독일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너무 큰 욕이라는 거죠. 지네들끼리 지나면서 그냥 그걸 배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내 입에서는 그냥 욕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받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걸 자도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입만 열면 그렇게 죄를 짓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내가 혀로 죄를 안 범하겠다고. 이걸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그 결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잠잠하는, 입을 너무 조심하니까 아예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침묵을 지키겠다 이거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 때는요, 침묵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막 소리 높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우리가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몸 전체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만큼 긴급한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온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나의 모든 피부가 다 내 소리를 듣고 모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핀잔할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고함 지르냐?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절함을, 간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믿음의 호소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미하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정말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침묵하면서 내가 죄짓기 쉬운 가장 쉬운 부분이 뭐냐를 찾아내는 거죠. 보편적으로 혀예요, 혀. 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혀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말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려면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꼭 우리 혀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의 키, 말의 고삐를 잡고 흔드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잠언서에서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 복을 누리고 저주를 받는 것도 혀에 달려있다. 우리 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다윗도 이걸 잘 몰랐는데 막상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그냥 말로 툭툭 던지는 것이 많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코란데오의 신앙 갖는 것, 즉 하나님 면전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혀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혀에 대해서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 우리 한국에 있는 엄마들, 아줌마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셉니까? 애들을 잘 가르치려면은 돈 많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교육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열정이 있는 엄마가 있으면 애들은요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나가서 펼치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교육률이 좋은 아줌마들이 말로 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화가 나면은 그냥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그냥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 깔게 뭉개는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던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엄마들은 그걸 조심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애들에게 불어넣습니다. 따라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말로 죽이는 일이 없도록 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돌았으면 내가 혀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여러분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현대 요새 의학에서도 혀와 인간관계,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을, 언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을 지배하는 게 말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찌둥할 때에 뭔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감기 걸릴 것 같다. 그런 것도 나도 모르게 몸이 찌뿌둥하고 감기가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어김없이 감기가 찾아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들만 나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말과 삶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좋은 말 하기 운동.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좋은 말 하도록 어느 습관을 고쳐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엎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나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도 약하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이젠 2017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는, 그죠? 벌써 그렇게 왔지요. 2017년 1월 1일 날 딱 할 때 참 많은 시간이 있는데 순식간에 왔어요. 정말로 순식간에 왔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5년을 보내고 만 6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 6년. 저한테 물어요. 넌 6년 동안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그걸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에서 있을 때도 시간이 참 빨랐어요. 전 독일 때 시간만 빠른 줄 알았더니 미제 시간도 되게 빨라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번 2017년은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연세 드시면 더 빨리 가는 걸 느끼시잖아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게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런 세월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어떤 이 기사가 나온 걸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준 게 있었는데요. 어떤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언론상을 받는 그 자리에 와서 가족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는 암이 걸려서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초등학생이더라고요, 다. 그래서 힘든 몸을 부인과 함께 두 자녀가 데리고 와서 그 상을 받고 그 다음에 감상을 자기가 이제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힘없게 이제 마이크를 들고 조곤조곤 하시는 말씀이 참 내가 힘들게 여기 온 것은 이 모습을 두 아들이 좀 마음속에 새겨지고 정말로 선한 삶을 살게 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는 아들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버지가 상 받는 모습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직감하고 있는데 괜히 눈물을 삼키면서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워지겠습니까? 곧 자기는 인생 끝내야 되고 이 애들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좀 뒷바라지 못해주고 먼저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아픔. 참 이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엎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게 지금 내 인생 연한 얼마 남았는지 알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지금 엎조립니다.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9편 5절 큰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다.
인생이 얼마나 짧았으면 한 뼘 길이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인생의 길이는 정말로 한 뼘 길이도 안 될 만큼, 그 다음에 주님 앞에는 내 일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용맹스러움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짧다는 거죠. 자기의 왕위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짧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의 용맹스러움,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 그것이 지금 병들고 모함받고 어려움 상황에 있으니까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죠. 어쩌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던져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라고요. 눈물로 부르짖으라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늘 사역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이것만 없다면 마음껏 사역을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번이나 나는 막 결심결단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뭘 부르짖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부러지셔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야 족하다 너 그걸 안고 가라. 그게 있으니까 바울이 뭐 했다는 거죠? 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것을 많이 체험하고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누릴 거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기쁜 체험을 합니까? 그 속에서 네 몸에 아무 가시도 없다면 너무 네가 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걸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십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아는 만큼 영성이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왜 우리는 눈물로 부르짖어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예쁜 것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그 명예도 사라지고 그 많던 돈들도 사라지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 계절이 가르쳐 주잖아요. 봄과 여름에 그리고 풍선 잎이 있고 가을에는 풍선 열매가 있는데 겨울에 오니까 어떻게 하죠?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항상 한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지요. 다윗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우리 인생을 깨뚫어 보는 거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정말 헛된 일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게으릅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성서에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한 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게으른 자인지, 이 세상 일로 그냥 분주하게 다니면서 헛된 것에 시간을 다 빼앗기는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은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럼 다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자. 그래서 그냥 두고 쌓아놓아서 우리가 그냥 평생 풍족함을 누리며 살자. 이 많은 돈을 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되겠냐? 몇 개 더 개설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통장에 집어넣어 놓고 배 두들기면서 멋지게 살자. 그렇게 결심했는데 간밤에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무개야, 예, 와라. 어디로요? 세상 버리고 와라. 이 돈은요 필요 없다. 와라. 그러면 그 돈 누가 쓰느냐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인생이 짧고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목숨을 걸라고 오늘 다윗은 가르쳐 주시나요? 7절입니다. 시편 39편 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너무 한숨 씻지 마세요. 어쨌거나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한번 외쳐보지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또 하나는 뭘 외치지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야훼를 위하여 감사하라. 날마다 그걸 한번 외치면서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 이끄신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해도요 다 지나갑니다. 그 히브리에 보면 랍비 문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 성경은 이제 성문서를 이제 토라라고 그러고 구전되어 오는 걸 미드라시라고 그럽니다.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미시나. 토라와 미시나. 그는 기록된 율법을 토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구전되어 오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토라와 미시나가 있어요. 이 토라 율법을 해석한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주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전 미시나를 해석한 책이 이제 게마라. 또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신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 탈무드는 구전되어 오는 율법 미시나와 미시나를 해석한 게마를 합친 책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는 지혜 문학이라는 거죠. 기록된 책을 해석한 적이 이제 미드라시인데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보석을 만드는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승리를 거두어서 환희를 주체하지 못할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세우고 동시에 절망에 빠졌을 때에 다시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반지에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글귀를 찾아서 좀 새겨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공인이 그 지혜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당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지혜자로서 이 똑똑한 애라고 소문이 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미드라시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새겨줬다는 거죠.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에 딱 보고 이 감격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실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너무 좋아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도취에 빠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고, 너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나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 마음을 두고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집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요, 죄를 쉽게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주셨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우리가 믿고 깨닫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도 떨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무리볼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라키를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순간순간 안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간념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